포장되어 시장에 팔릴 때 우리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 예식에 올려졌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허상일 뿐이므로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다, 먹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주장이고, 또 한쪽에서는 우상 제사에 동참했던 과거의 기억과 그 영향력이 자신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의 원론적인 대답은 먹어도 괜찮다는 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 올려졌던 제물된 고기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좀 더 조심성 있는 접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이란 헛것이 확실하지만 그 우상을 앞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악한 영의 실체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우스라는 신은 없지만 제우스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정신, 그런 개념에 빠져서 우리를 조종하도록 만드는 사탄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없어도 사탄은 존재한다는 거죠.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방비로 생각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자유가 남에게 걸림이 되거나 유혹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나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가 남에게 시험과 유혹을 던지게 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9장에서는 바울도 사도이면서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의 포커스는 내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늘 복음과 교회, 그것을 포커스로 해서 자신은 결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 사역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바로 이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권한이 있고 한가람교회의 교인으로서 이런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 원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과 소명,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는 그런 청지기적인 자세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장에서는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10장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건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기적적으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기적 역사 속에 너희가 있다는 것이고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다라는 건 홍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건너왔던 기적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냥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냥 나온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 둘 다 수분이죠. 물입니다. 거기에 세례를 받았다. 구름은 마치 그들 위에 떠 있는 구름이 그들을 세례 주듯 그들 머리 위에 떠 있는 모습과
또 홍해 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듯 쑥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마치 그들에게 세례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만나를 가리키죠. 여러분, 만나는 땅에 재배한 음식물이 아닙니다. 땅에서 재배한 음식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출처 자체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이건 다른 그 누구도 맛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음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 먹을 것, 떡. 그래서 이걸 바울은 성찬의 떡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4절에서는요,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음료란 그들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쏟아 나오게 하신 물, 바로 그 생수를 말하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통 물은 우물에서나 냇가에서 나오겠지만 반석, 바위에서는 절대로 물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죠. 그냥 땅속 어딘가에서 솟아나온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은혜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령한 음료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뇌리 속에 신령한 음료 중에 최고의 음료는 뭡니까? 성찬의 포도주 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음료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음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성찬의 잔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름과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그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구원회로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광야길 행로는 고린도 성도들이 가고 있는 당신들의 길과 지금 유사하다라죠. 같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아래 있었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끝에 보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은혜, 세례 받았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죠. 그런데 멸망당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멸망했다? 이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 하죠.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불현듯 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았다는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가?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낼 만한 그런 강력한 존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뿌리치게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손에 맥이 풀려서 그냥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이들의 문제에 대한 해석은 아마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 세례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진정한 영적 세례라기보다는 물 세례를 받은 이 땅의
사람들, 물 세례받은 그들을 그냥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물 세례받은 자들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죄의 길로 나아가 범죄하여 멸망에 그들이 이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지키고 은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세례받으래,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는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로 막 달리다 보니 결국 멸망에 이르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명백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죄에 기웃거리다가 유혹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육신적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육신적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비유컨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둘 중에 무엇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혹은 그 이상의 우리에게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있었지만 죄로 빠져들어가 멸망에 이른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세례받았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 8, 9절에서 세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간 40일 동안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부르고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술을 마시며 난잡하게 뛰어놀며 그들의 삶이 아주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요, 단순히 우상만 만들어 놓고 절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뒤바꾸어 놓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쫓을 때만 해도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오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아주 부패한 존재들로 무너져 버렸지요. 두 번째 그들의 지은 죄는 음행이었습니다. 광야 노중에 그들이 지었던 두 번째 죄, 음행인데요, 그들이 모압 지역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물리쳐야겠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 모압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예식으로 행하는 그 예식에 예쁜 여자들을 앞세워서 이 성전에, 그들의 성전, 그들의 종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하도록 유혹한 것이죠. 이 여자들에 빠져버린 이 남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흐리멍텅해지면서 마치 마취된 존재들처럼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의 우상에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경에 보면 그들이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만 3천 명. 이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과 죄악으로 무너져 버렸을 때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 땅을 돌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길을 알고 있었던 자가 있었겠죠. 무리들 중에 아니 이렇게 쭉 가면 요리 이 길로 가면 바로 이스라엘인데 지금 어디를 돌아가느냐고, 너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우리를 광야에 맴돌다가 죽게 만들려고 지금 우리를 아무데나 뺑뺑 돌리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평은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돌립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요, 세상에 그 누구도 맛본 적이 없는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쏟아진 물을 마셨던 그들이 이 음식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데요? 그거 없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런데 그의 마음이 심기가 좀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전부 다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 거짓된 것, 하찮은 것,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그냥 싸잡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신령한 음식 떡을 먹었고요, 신령한 음료 반석에 물을 마셨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은 교인이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림받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저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멀고 먼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6절에 보시면 그 사건이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출애굽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들어가 믿음을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여 세례받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셨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를 걸어가듯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데 눈을 팔고 마음을 팔고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역사 속에서 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였거든 너희는 넘어질까를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자는 누구일까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이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선자, 그들은 누굴까? 아마도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덥석덥석 먹었던 그들 아닐까요? 그 고기를 먹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상처와 혹은 혼란을 가져다주는 일이 되었던 그 사람들, 당신들이 선줄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나 먼저 넘어질까를 조심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잘 챙겨보십시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선자 아닙니까? 왜 선자입니까? 우리는 세례받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넘어질 것을 주의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리는 주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권과 은혜, 자유를 어떻게 쓸까를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유혹과 죄악의 요소들이 늘 우리 옆에 즐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풀어헤치는 순간, 교만한 마음이 조금 들어오는 순간,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고기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단순히 고기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허상이니 고기 먹는 것 아무 문제 아니라고 확신한 이들은 좀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우상은 허상이니 거기에서 제단이 올려졌다가 나온 고기가 아무런 것이 아니고 먹어도 상관없는 거라면, 우상은 허상이니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왜? 허상이니까. 그러니 그 제사에 내가 참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면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우상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그 제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마지막 그들의 종교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도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왜? 우상은 허상이니까. 보십시오. 고기 문제가 그냥 고기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바울의 머릿속에는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니 고기 먹어도 된다. 그래,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더 발전하면 뭐가 돼요? 우상은 허상이니 거기 드려지는 제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그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음행에까지 내가 함께 동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고기의 문제 가지고 바울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고기로 끝나지 않고 제사로, 음행으로, 영적 파탄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마치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이 제단에 올려졌던 쇠고기, 이 소고기 가장 좋은 부위를 낚시바늘 끝에 딱 꿰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앞에 툭 던져놓은 겁니다. 이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됩니다. 덥석 주워 먹었더니만 그 다음에 이 고리에 꿰어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요? 제사 지내는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제사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음행에 끌려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헤쳐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선줄로 생각했던 그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에게 끌려가 우상제사에 동참했죠. 거기에서 음행에 빠져서 그들은 허우적대며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23,000명이나 진노하여 죽게 되는 심판에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예를 이렇게 13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14절부터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피해야 하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이 있노라, 우리는 아노라, 우리는 선자이노라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선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수준 있는 가르침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말합니다.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 그건 배고파서 떡 먹고 목마르니까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요만한 떡 먹고 요만한 잔을 마십니다. 이 감질맛 나는 이거 뭐 이빨에 낄 정도밖에 안 되는 요게 무슨 의미입니까? 뱃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이 떡과 그냥 물이 아니라, 잔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찬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한 자들만이,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받는다는 건 무엇과 같으냐면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와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우상과 연합하는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은 허상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건 우상과 연합하는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건 극히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건 22절에 보시면 주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죠. 주를 노엽게 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똑같이 가려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9절에서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의 여정 중에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늘 선자로서 넘어질까 주의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밝히 깨닫고
사탄이 끌어내고 미끼로 물어내는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분별하면서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행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3절부터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우상제단에서 나온 그 고기 먹는 것 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로 결론 짓지는 않는다니.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권한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방향을 나의 자유에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강조하기를 형제와 공동체의 유익에 두고 덕에 두고 당신의 자유를 행사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어색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문화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자기 의무를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늘 이타적인 사랑이 당신의 행동에 동인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면 모든 사람을 유익해 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는 왜 남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포로된 종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님께서 뭐라고 시키시든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종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이미 내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모범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증거되도록 자신을 드린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셨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거기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원론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원론적으로 쓰이면 어떡합니까? 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해방됐어.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요? 자유다.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가겠지요. 그러나 선교적으로 쓰라는 말은 뭡니까? 그 자유가 내가 아니라 선교라는 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하는 일, 선교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당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로 쓰일 수 있도록 당신의 자유를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시라는 말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이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나는 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유죠. 이건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만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 약간 구속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25절에 그런 자유인이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어떤 걸 팝니까? 신전에 거쳐서 나온 최고급 고기가 있고요, 일반 도축장에서 일반 도축을 하고 나온 일반 고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입니다. 또한 27절에 보시면 불신자가 너희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한다면 그건 역시 묻지 말고 먹으라. 왜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전에 올려진 음식 뭐 이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신전에 올려진 음식일지 아닌 음식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으니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바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물건 음식물을 살 때에도 절대로 아무 상점에게 나가서 음식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재배할 때 율법을 잘 지키며 재배했는가, 이걸 만들어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잘 만들어냈는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바리새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면서 식물을 키우고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은 믿고 살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오직 바리새인의 상점에 가서만 샀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가 당신을 초청하여 음식을 차려주거든 그것이 신전에 올라갔던 음식일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상관하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놀랍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 음식을 받아들고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나하고 딴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어제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 그거 사고 그걸로 지금 이거 요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로 요리했습니다. 그런 순간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래서 어쩌자는 소리죠? 먹기에 껄끄럽다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먹는 건 내 자유이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꺼림직한, 그래서 믿음이 무너질 만한 존재가 있으면 먹을 것을 고집할 필요 없이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당신의 자유니까요. 자유란 반드시 먹어야만 자유가 아니라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가 남을 허물어뜨리는 재료가 된다면 나는 자발적으로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율법주의자야 그러면서 막 덥석덥석 먹는 거, 그건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죠.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시이고 교만일 뿐이죠. 진짜 자유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있어야 진짜 자유죠. 형제를 허물어뜨리는 줄 알지만 나는 내 자유를 위해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름다운 자유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 헬라주의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은요, 자유가 그 무엇보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인들이 그렇게 목숨보다 귀중하다 여기는 그 가치, 자유를 오히려 무엇을 위해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끝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선자라고 주장하면서 함부로 막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거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고 쓰러뜨리고 죽게 만드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 횡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유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개념과는 너무나 상반되죠. 우리 시대는 오직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탄이 선악과 앞에서 하와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야, 우리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 뭐 누굴 위해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날 위해 살아. 날 위해 사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 딴 것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사탄이 하와의 귀에다 속삭이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늘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밀려 살지 말고 뚫고 가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우리 한가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치와 문화,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밀려다녀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말씀을 앞세워 뚫고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와 의미와 가치와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향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의 방향과 가치와 의미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오늘의 자신만 생각하는 욜로족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주님을 위한 그런 믿음의 일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